요셉이 받은 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침내 그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참 사회 구조로 볼 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정말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한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 대제국 애굽의 2인자 총리까지 올라가는 얼마나 멋진 인생 역전 성공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따져보면 성공 이야기보다는 고난의 이야기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은요, 많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움 증오로 인해서 돈 몇 푼에 이방 나라,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랜 세월 감옥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임했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대와 20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대, 20대, 17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 요셉은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많은 고난들을 10대와 20대의 나이에 겪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 속에서 악에 바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 고향으로 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러한 증오의 화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분노와 증오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 형제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 속에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의 비밀은 뭘까?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야곱은요, 요셉의 삶을 마치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성한 가지, 그 뿌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물이 풍부한 곳에. 지금 그 나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푸르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샘 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열매라기보다는 뿌리에 있어요. 뿌리. 그런 면에서 샘 곁에 뿌리가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아무리 심한 그런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시편 1편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시편 1편 3절을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에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인생이 정말 꼬인 인생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의 영혼은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도 또 감옥에 갇혀도 그의 영혼은 미움과 증오로 인해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요, 그의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발로 요셉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의 비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요셉은 주변의 환경을 붙잡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좀 이롭게 해줄 어떤 유력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면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 제일 처음 노예로 팔려갔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온 그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가 애굽에서 총리로 섬기면서요, 7년의 풍년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 저장해서 7년의 끔찍한 흉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잘 배분하여서 애굽 민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실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받은 예언의 책벽 그 내용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담을 넘을 정도로 그 가지가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이 후손이 누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만 잘된 것이 아니라 그들 지파로 인해 다른 민족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셉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여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한 므낫세 지파에서도요, 사사 기드온과 입다는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어요. 즉 영적인 리더가 필요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요셉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요셉의 많은 후손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요셉의 변함없는 신앙 때문이었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뿌리, 영적인 그 깊은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심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기는 오늘 요셉이 받은 이 축복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의 비밀은요, 어디에 있느냐?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먼저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또 여러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 이러한 활 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24절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요, 비록 요셉의 인생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이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너무 힘이 되죠.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비열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 모든 싸움의 장면을 볼 수 있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면서 저들과 와서 싸울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위, 큰 바위를 가져와서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오른팔을, 한쪽에서는 왼팔을 붙잡고 옆에서 지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때까지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뚜렷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한계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24절에 요셉의 삶에 많은 공격자들의 화살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지만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도우시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전능자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불렀을까요? 왜 야곱, 자신이 지금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에는요,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누구보다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요, 자신의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자신의 머리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잘 됐나요? 아니요. 그의 바램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많이 실패했어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존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형이 남자들 400명을 지금 다 말 위에 타고 자신을 쫓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 가족들과 재산들, 선물들을 나누고 끝까지 머리를 쓰죠. 그런데 자신 혼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느낀 게 있었겠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잔머리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야. 네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야.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기 때문이야.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이야. 너는 절대로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돼. 그렇게 지금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을 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죠. 3절을 보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왜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거죠. 한절에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넓은 팔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은 복의 비밀은요,
요셉은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네.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얼마나 축복하고 싶겠어요. 위로는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임할 거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과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하늘의 축복도 땅의 축복도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도 누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찬송가 1장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실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전에도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가 노예일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들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은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과연 돈과 재물이 많은 그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일까요? 아니면 늙기까지 건강의 축복일까요? 다 중요한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 자녀의 번성, 건강의 축복,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약간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막아주신다는 얘기구나, 지켜주신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기업이고 너의 보상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주신다 라는 뜻이죠. 다윗도 시편 16편 5절에서 비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히 변치 않는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더 사랑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앞에 보이는 돈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잘 보이죠. 내 손에 만져지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내 손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물질을 더 귀하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짜 복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손에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비상할 수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복의 근원인 나를 원하느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고 형통함과 번성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처럼 많고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